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또한 힘쓰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기 때문에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까지 자라라는 것은 성장, 성숙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유심히 보면서 예수님을 닮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바른 방법이 뭘까? 예수님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는 데 도움이 되고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셨는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세밀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활용하셨는지에 대해서 큰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셨는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로고스 곧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말씀이신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에 보면 빛 대신 예수가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인성과 신성, 사람의 성품도 있고 신의 성품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시간 안으로 오셨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시간 안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 비워두시고 이 땅에 시간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가 성경 속에 그대로 나타나죠. 바로 말구에 오셔가지고 짐승먹이통이죠. 그 위에 오셨다가 바로 십자가에 죽었었던 그 모든 사건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창조자이시지만 그러는 예수님은 시간 안에 오셔가지고 정말 시간을 철저히 사용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관이죠. 하루의 시간에 대해서 보면은 하루의 삶을
하루의 시간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일 뭐 한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일이란 하루의 연속이죠. 그래서 하루가 연속되어지는 것이 내일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내일이 하루의 연속이죠. 그런데 종말은 뭡니까? 그 하루가 중단되어져 버리는, 끝나버리면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의 승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승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생활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전 인생을 짐작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하루를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 이튿날, 내일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일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셨는데 예수님 보시면요, 새벽부터 일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3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에 개정판에는 새벽 미명에 일어났다는 거죠.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뭐 하셨습니까?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새벽부터 일하신 거예요. 새벽부터, 해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난 새벽에부터 일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낮에도 물론 열심히 하셨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신 모습이 기록되는데, 오늘 본문 32절이죠.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는 거죠. 33절이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대로 기록되거든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일하신 모습을 보면 바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기도로 시작하고 분명한 목적 하에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하루를 정말 바쁘게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을 바로 보고를 하죠.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하죠. 우리도 전도 갔다가 나오면 보고를 하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에 쉬어라는 것은 기도하는 뜻이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영혼이 쉬는 것은 기도입니다. 힘드는데, 육이 힘들지만 영이 쉬는 것은 기도인데,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왜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밥 먹을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제자들도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루하루를 귀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잘 관리할까?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문화는 헬라의 화폐 단위 돈을 이야기합니다. 1문화는 100드라크마 또는 100데나리오죠. 1데나리오는 하루의 품삯이죠. 1문화 100드라크마 또는 100데나리오라고 하죠. 그래서 은하죠, 은하, 돈. 그러면 이 문화를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간 게 아니라 왕권을 받으러 가지면서 한 데나리오씩 다 10명에게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 문화가 뭐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다,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성화되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시간이다는 거죠. 달란트는 말 그대로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문화는 동일하게 각각 1문화씩 주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을 준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문화를 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집에 가서 삭개오에게 정말 그가 회개했을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들, 잃은 양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 말씀을 하니까, 그때 11절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줄로 생각합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당장 금방 나타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쭉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죠. 여기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왕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갔다는 거죠. 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려 가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가시는 사이에 달란트를 준 것은 사명, 직분, 직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문화는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는데 동일한 시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아니야, 내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재림할 동안에 너희들에게 달란트도 주었고 시간도 똑같이 문화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화를 나누어주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보고를 하고 심판을 했는데 이제 보게 된 거죠.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엄청 남긴 거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거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10고를 차지할 복을 받고 한 사람은 5고를 차지할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손수건에 샀다가 그대로 들고 온 거죠. 그대로 들고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사두었나이다. 수군을 사두었다는 거죠. 왜 사두었습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는,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뜻이죠. 그럴 때 돌아온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너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22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아니, 시간을 그대로 덮어두었어요. 손수건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는데 시간을 손수건에 사듯이 문화를 딱 사서 그대로 두었다가 가져왔는데, 주인이 하는 소리가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너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혹 잘못 사용해서 손해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당신은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져왔다는 거죠.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악한 종이라고. 분명히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장사를 안 한 거죠. 자기 생각대로 딱 덮어두고 가져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자유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장사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이 장사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안 한 거죠. 그래서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심판한다. 우리가 하는 말로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 말고 지어내서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한 그 말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죠.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차라리 이 돈을 얻는 게 맞겠다라면 이자도 받고 원금도 그대로 찾았을 텐데 여기에 보니까 악한 종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가지고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한 달 머나를 받았던 사람이죠. 한 머나 받았던 사람은 왜 손수건에 사서 두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14절이죠. 14절 화면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10머나를 각각 나눠두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했을 때 14절에 보면 이게 유대인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오늘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임금 되심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 시간 관리를 철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시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시간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다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아이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오늘 주일이죠? 오늘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분명히 시간을 주시면서 장사라고 하라고 했고 장사라고 한 것은 유익을 남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사실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됨을 원하십니까?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신 것을 확신합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럼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 내일 다가오는 시간들이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셨다고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이죠. 27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심판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네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누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사용합니까? 시간을 누가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임금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한 문화씩 동일한 시간, 하루 24시간씩 동일한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내 시간인 줄 알고 나 마음대로 사용하고 손수건에 사서 묻어두고 그렇게 산다면은 주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악한 종이라고 꾸중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귀한 시간을 주인 되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육의 전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면서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한다 말과 그 사람의 삶이 맞지를 않다는 거죠.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 관리를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가? 시간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관리, 사용, 활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루 중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시간 속에 오셔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셨는가? 예수님의 시간 활용 방법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사셨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일은 기도가 일이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기준과 근거가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주를 위해서 살았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는데 염소들이 그러죠.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 주인과 전혀 관계없는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말합니다. 예수님의 양식, 육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양식을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거죠. 양식은 소중한 겁니다. 육의 양식도 소중하죠. 전쟁터도 육의 양식은 챙겨가지 않습니까? 맞죠? 챙겨가야지. 오늘 여기 육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양식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할 목적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하게 반만 3분의 1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분명한 근거와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게 자기 양식이래요.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양식하고 개념 얘기에서는 좀 다르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는 거죠.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죠.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영광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문화 주신 것,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39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죽은 영혼들, 병든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살리는 거라. 잃어버린 양들 찾아온다는 거죠.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영혼 살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고, 지옥 갈 영혼 찾아오고, 복음 전가하고, 그들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은 정말 영생을 얻도록 하고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셨죠.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럼 다른 마을에서도 전도하다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마을에서 전도하다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기 있죠. 누구처럼 전도하자고요?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 쫓으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전도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심지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또 전도해야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데요, 믿음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보려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르냐는 거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은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오늘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보낸다는 말은 사도란 뜻이죠. 사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호와 같으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사야에서는 산을 넘는 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복음 전하는 일은 평탄하지만 않고 산을 넘는 수고도 때로는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죠. 발가락에, 발톱에 매니큐어 바른다고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검사 한번 해볼까요? 발톱에 매니큐어 바르는가? 그거 바른다고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기로 오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찢어서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면서 섬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섬겼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요, 흔히들 3대 사역이라고 하죠.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거죠. 하나밖에 없는 심정 찢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시간 속에 오셨고 이 시간을 초래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사역 중에 한 부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한 부분이 바로 기도거든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유별나게 기도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세례받을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기도의 생애를 살았던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간청의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전부 다 누가복음에 있는 겁니다. 왜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시간 밖에 계신 분들이 시간 안에 오셨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육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시간 속에 오셨다는 것은 제약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살면 힘들어요. 육이란 그릇 속에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천사는요, 영적으로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왜요? 육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뀔 때는 영적으로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인데,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자 그러면은 이 육이 내일부터 가자 그래 놓고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간 속에 오셨으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 속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도 될 수 있고, 이 육이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가 피곤하셔서 고물을 배우고 주무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배우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배, 작은 배 뒤쪽에 보면 고물이 있어요. 나도 책 찾아봤어요. 고물. 그리고 예수님 시장에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으로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저라. 육의 몸을 입기 때문에 시장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의 모습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확실히 드러나죠. 37절이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서, 창조주가 슬퍼해요.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앞에 두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 마음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에 하옵소서. 그의 기도였습니다. 이 말은 저 십자가 지기 싫거든요. 안 줘도 되는 것 같으면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 예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심정을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 앞에서 정말 예절하게 기도하셨던 모습이 뭡니까? 지지 않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 육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시간 속에 오셨다는 생명의 제한을 가르치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오늘 영적인 일은 밥 먹은 힘으로 안 됩니다. 돈의 힘으로도 제한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져야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양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35절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아들이 기도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기도합니까?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새워 기도했거든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 뽑을 때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밤새워 기도해 보셨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의 모습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 있죠. 39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 습관되어야 됩니다. 기도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배워서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습관은요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생기는 거죠. 심리학자는 그래요. 하루에 한 27번씩 계속하면은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양치질 배워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칫솔 치약 들고 나와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죠. 이건 안 가르쳐도 잘하잖아요. 밥 먹고 양치질하는 잘하잖아요. 습관이 됐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 안 되면요 위기가 닥쳐도 기도 못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힘이 납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지. 그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금방 따라와서 그 장소를 아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기도했던 장소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도 습관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새벽 기도도 습관되기를 원합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요. 때로는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천사가 도와줄 때 있어요. 육의 피곤을 초월해서 하게 하실 때는 엄청난 힘이 있죠. 그 다음에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니 기도 뭐 하나님 지가 어떤 분거를 못 듣는 분도 아니고 잘 듣고 다 아시는 분인데 소곤소곤하지 뭘 소리 내서 하느냐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는 거죠. 실핏줄이 터져서 땀방울 속에 나왔다는 거죠. 섞여 나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쓸 때 진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애절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를 보았고 들었고 보았다는 거죠. 너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 아니라 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실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요 조곤조곤 그냥 하는 거하고 정말 몸을 동원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요. 왜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내 육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밥 먹는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거 가지고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그분도 그토록 기도하신 것은 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활용했던 거죠. 낮에는 열심히 일하니까 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낮에 전도하시고 이곳 저곳 다니시며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 고치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에게 보면 잠시 쉬어라고 해요. 잠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 기도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석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힘주고 예수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정말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오늘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목적과 가치관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죠. 오늘 우리는 일을 하는 때 일하는 목적과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직장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게 주의 일일 텐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일 텐데, 그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시간관리 가운데 기도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모습이 예수님의 시간관리인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들도 예수님 시간관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뜻을 이루고 이 귀한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자기 혼자도 교회에 겨우 오는 걸 호루라 있다고 그러면 나타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루고 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시간관리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분량 또는 그분에게 잘한다는 것은 바로 시간관리와 기도와 시간관리죠. 이 말씀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 가족들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랑의 손을 꼭 잡고 가십시다. 나고자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닮기 원하여 예수님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시간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들 되어져 주님 앞에 시간 잘 사용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최고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일은 내 육의 힘으로는 제한되어 사오니 기도하게 하사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 정말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서게 하시고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 듣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사랑의 손을 잡게 하시고 정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진보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며 기도하며 주의 일을 하면서 진보 전진하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다 옵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다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아보러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였사오니 오늘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며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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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셔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승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양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